인과율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재생의 문제이다. 타기 후 일정 기간을 두고 이 지상에 다시 태어나 필요한 체험을 쌓거나 혹은 전세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재생이다. 실버버치는 이 재생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실버버치의 역할을 맡고 있는 바바넬 씨는 오랫동안 이 재생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 사실은 실버버치와 바바넬이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실버버치는 바바넬의 잠재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유력한 증거로 지금도 유명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재생에는 조금씩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재생이 있다. 같은 인간이 꼭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설, 즉 완전 재생설이 있고 미정화의 부분만이 태어난다는 부분적 재생설. 또한 일부도 전부도 아닌 마치 인간이 자식을 잉태하는 것처럼 수호령이 영적인 씨앗을 모체의 태아에 심는다는 창조적 재생설 등이 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스피리추얼리즘 속에서 이렇게 여러 설로 나누어지는가? 그 점에 대해 실버버치에게 듣기로 하자. 지식과 경험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그런 여러 가지 설을 낳는 것이다. 재생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영계에 몇천 년, 몇백 년 있었어도 재생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사후의 세계가 지상처럼 평면적이 아니라 단계적인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 단계는 영계에 의해 정해진다. 그 영적 단계를 한 단 한 단 올라가면 재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그 원리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영계에서도 이런 양상이니 지상의 인간에 이르러서야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태고로부터 세계 각지에 여러 가지 재생에 관련된 신앙이 있었다. 단지 인간으로서의 재생뿐 아니라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설파한 것도 있다. 또한 기계적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야말로 무한히 재생을 반복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다. 그럼 재생의 진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버버치에게 듣기로 하고 그 전에 재생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 용어 중 중심적인 용어가 되는 자, 의식, 개인적 존재 등을 바르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생의 진상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자기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은 실은 절대적인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참자아인 큰 의식체의 일부 또는 일면에 불과하다. 그 개인적 존재의 너머에 있는 대하로 회귀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인 것이다. 그 개인적 존재를 초월한 의식의 집단을 마이아스 씨는 그룹솔, 아사노 씨는 유온이라고 표현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영원한 대도에 깔려있는 마이아스의 통신을 읽어보자. 유호는 보기에 따라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다. 각 개의 스피릿이 복수의 유혼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뇌 속에 몇 개의 중추가 있는 것처럼 심리적 생활에 있어서도 각 개의 스피릿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영혼이 있어서 그것이 영적 양분을 스피릿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나는 앞에서 그 유자를 대별하여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가운데 영의 사람쯤 되면 대부분은 다시 지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통일하고 있는 스피릿은 몇 번이고 지상생활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스피릿이 유혼들의 고피가 되어 진화 향상의 과정에 있어서 서로 반응과 자극을 주고받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영적 조상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적 조상의 일이 아니라 그러한 각개의 스피릿에 의해 나와 같이 묶여진 유혼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이다. 각 개의 스피릿에 들어있는 혼의 수는 20인의 경우, 100인의 경우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단 불교에서 말하는 전의 업은 확실히 전세에서 짊어지고 오는 것이다. 왕왕, 나 자신의 전세의 업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이전에 지상생활을 보낸 유혼의 하나가 남기고 간 형을 갖게 하는 일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자신이 보낸 지상생활에 의해 유혼의 다른 한 사람에게 형을 남기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언제나 독립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여러 개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영적 동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후의 세계에 와서 영적으로 향상해 감에 따라 우리는 점차 이 유혼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개인적 존재와 작별을 고하고 그 유혼 속에 몰입하여 동료들의 경험까지도 내 것으로 해버리는데 이것은 인간의 존재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는 형태의 세계에서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유혼의 일원으로서의 주관적 존재이다. 지상의 사람들은 나의 이혼설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거의 사후에서의 불변의 독립성을 바라거나 혹은 신의 대생명 중에서 일종의 정신적 기절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혼설 속에는 그 두 가지의 요소가 멋지게 포함되어 있다. 우리들은 훌륭한 개성을 지닌 독립된 존재임과 동시에 전체 속의 불가결한 일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내가 말하는 제4계 색채계, 특히 제5계 광염계까지 진행해 가면 전체로서의 내면적 협조 생활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가가 절실히 느껴져 온다. 존재의 또 여기에서 지상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자기중심성, 즉 자기의 물질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간단 없이 타의 물질적 표현을 파괴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상적 필요학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다. 이상은 아사노시 역의 유언 중 주요 부분을 참고하여 읽기 쉽게 옮긴 것이다. 마이아스는 이 책의 같은 대목에서 우주의 창조자는 퀴시 대수학자가 아닌 대술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주의 법칙이 실버 버치도 말한 것처럼 조금의 착오도 없이 수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감각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파란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조금은 그것을 알 것 같다. 그럼 다음은 재생에 대해 듣기로 한다. 지상에서 동물적 본능 그대로 살아온 인간이 이번에는 지적 정서적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다시 지상에 돌아온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말하는 육의 사람은 일단 틀림없이 재생한다. 혼의 사람 속에도 재생이라는 수단을 택하는 자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위 윤회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재생의 반복이 아니다. 하나의 영이 기계의 회전처럼 생과 사를 반복했다는 예증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몇 번이고 지상에 돌아온다는 것은 일단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설은 분명히 틀린 것이다. 물론 원시적 인간 가운데는 향상심, 즉 동물적 단계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좀처럼 싹트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인간은 예외적으로 몇 번이고 재생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2회에서 3회, 많아야 4회 정도이다. 그 중에는 특수한 사명이나 인연으로 인해 8회고 9회고 지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 적당한 숫자를 말할 수는 없어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라는 형태로 50회나 100회 이상을 지상에서 배회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단지 2회나 3회의 재생으로는 충분한 경험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사람도 있겠으나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배려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거린, 약장수, 왕, 시인, 어머니, 군인, 이상은 수많은 생활 형태 중에서 종류와 성질이 다른 것들을 무작정 나열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 6사람이 모두 오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생활의 기본인 희노애락의 체험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같은 조건 하에 있고 다만 육체 기관의 특징과 리듬이 그 표현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지상 생활을 6번 하도록 해도 인간적 체험 전체에서 보면 불과 일부 분밖에 체험할 수 없는 것이다. 고생을 했다고 해도 별것 아니다. 인간성의 기미에 접하고 휘연대오했다고 해도 그 정도는 뻔한 것이다. 인간 의식의 모든 범위, 인간적 감각의 모든 것에 통달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그럼에도 나는 지상 생활의 체험을 충분히 터득할 때까지는 사후에 고급계에서 살기를 바라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그 모순을 푸는 것이 내가 말하는 유혼의 원리이다. 우리는 그러한 무수한 지상적 체험과 지식을 얻기 위해 지상에 돌아올 필요는 없다. 다른 유혼이 쌓아올린 체험과 지식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많은 동료가 있고 그들이 여행한 과거가 있고 지금 여행하고 있는 현재가 있고 앞으로 여행할 미래가 있다. 유혼의 인생은 확실히 여행이다. 나 자신은 전에 단 한 번도 황색인종의 지상 체험을 갖지 않았으나 내가 속한 유혼 가운데 동양에서 생활했던 자가 몇 사람 있어서 나는 그 생활 속의 행위와 희노애락을 실제와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속에는 불교의 승려였던 자도 있었고 미국 상인이었던 자도 있었고 이탈리아인 화가도 있었다.
그 동료들의 체험을 내가 잘 흡수한다면 지상에 내려가 생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같이 유혼이라는 보다 큰 자기 속에 들어가 보면 의지와 정신과 감성이 어떻게 그 위력을 더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자의식과 근본적 성격은 조금도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성격과 영역이 비약적으로 커진다. 몇 세기에 걸친 선인들의 예지와 체험을 사랑이라는 흡인력에 의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불행하게도 불구의 육체로 지상에 태어났다면 그것은 전세에서 무엇인가 중대한 잘못을 범해서 그 보상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처럼 불구의 신체에 묶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한 해석일 것이다. 백치로 태어난 자는 그 나름대로의 지능으로 지상 생활을 실감하고 그 나름으로 지상적 교훈을 흡수할 것을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폭군이나 잔인한 종교 재판관이었던 자는 백치나 정신박약아로 재생하는 수가 자주 있다. 타계 후 그들은 자기로 인한 희생자들의 고통을 보고 깊이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때론 그 가책이 너무 커서 정신적 중추가 분열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지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상시대의 죄악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악몽에 시달리다가 나아가서는 희생자들에게 복수를 당하리라는 망상이 한층 강해져서 끝내는 정신적 분열증이 된 상태로 재생하는 것이다. 재생에는 정해진 형이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다. 사후의 생활에는 누구나가 지상 생활을 되돌아보고 그 의의를 깊이 음미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원시적 인간이라면 그것이 지성이 아닌 본능에 의해 일종의 정감적 사고에 의해 행해지고 혼의 심오함이 고무된다. 그때 유혼을 통일하고 있는 스피릿이 다시 지상에 돌아갈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절대로 강제는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남아있으나 스피릿은 진화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길을 시사하고 개개의 유혼도 대개 그 지시에 따르게 된다. 처음 지상에 태어나는 영의 경우는 특별한 수호가 필요하므로 유혼과의 영적 연결이 특히 밀접해져서 직접 수호를 맡는 영의 카르마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수호령은 거의 3회 내지 4회의 지상 생활을 체험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았다. 영적 진화에 필요한 물적 체험 모두를 흡수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부족을 보충하는 데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소개한 유혼의 기억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에 태어난 젊은 유혼의 수호령이 되어 자기가 남긴 카르마 속에서 유혼과 같이 한번 더 간접적으로 지상 생활을 보내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지상의 유혼은 창조적 재생의 산물이다. 말하자면 자기 전생의 산 증인이고 이것에 의해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한다. 영혼이란 창조적 이해력의 중추이다. 그러나 개 중에는 그 힘이 모자라 어찌해도 창조주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 그럴 때 유혼을 통일하는 스피릿은 영원 불멸의 초월 경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보여진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명한다. 도중에서 낙오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여로에서 얻어진 것은 무엇 하나 헛되지는 않고 무엇 하나 잃어버릴 것은 없다. 모든 기억, 모든 체험은 유혼에게 맡겨져 동료들의 활용에 쓰여진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내가 말했던 영의 사람 가운데 어떤 이는 물질계를 단 한 번밖에 체험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에리야의 재생이 아니다. 또한 다른 어떤 사람의 재생도 아니다. 예수는 신의 직접 표현, 즉 말이 살이 된 것이다. 예수는 단 한 번 지상에 내려왔다가 단숨에 신의 곁으로 돌아갔다. 예수에 있어서 도중의 단계적 진화 여행은 쓸모없는 것이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비밀이 있다. 예수란 구약성서에 나오는 기원전 9세기경의 에프라임 예언자를 말한다. 크리스트교에서는 예수를 에리야의 재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마이아스도 말하고 있다. 여담이기는 하나 실버버치가 크리스트교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지금 만약 예수가 지상에 재림하여 같은 설교를 한다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질 사람들은 현재의 기독교도들일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었다. 말할 필요 없이 현재의 기독교가 2000년 전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비롯한 다른 모든 종교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적 진리를 전하려고 온 것이라고 실버버치는 말하였다. 이상의 설명으로 유언이라는 것을 대략이라도 알았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재생이라는 것이 그 유언의 진화라고 하는 대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도 이해했으리라 생각된다. 재생의 원리를 유언의 원리에 의해 설명한 것은 내가 아는 한 마이야스가 처음인데 그 내용은 실버버치의 설이나 아랑 카데크의 영의 서에서 볼 수 있는 복수의 영으로부터의 자동적 이통심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특히 실버버치의 경우는 그것은 마이야스가 말하는 유형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같다고 단언하고 있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지금부터 그 실버버치의 말을 소개해 가는데 이 재생 문제에 관한 한 그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고 질의응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카데크의 영의 서에서도 같다. 짐작컨대 영적인 일은 지상적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재생의 원리는 더욱 그러하여 인간의 질의 범위에서 끝이 나는 것 같다. 그 증거로서 실버버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종교가가 휘연대오했다고 하고 예술가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고 시인이 황홀한 이열에 세계에 젖어들었다고 해도 우리 영계에서 보면 그것은 실제의 극히 일부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둔중한 물질에 의해 그 표현이 제한당하고 있는 당신들이 그 진실의 상, 생명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의식이 무엇이며 왜 자기를 의식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겠는가? 나의 고통을 통찰해 주기 바란다.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지상에는 그것이 없다. 당신들에게는 겨우 빛과 어둠, 양지와 음지를 비교할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 무지개는 확실히 아름답다. 그러나 지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색을 보고 아름답다는 관념은 전할 수 있어도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실버버치의 재생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서술한 것은 없고 모두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나름대로 알기가 쉬울 뿐 아니라 상세한 부분까지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짐작컨대 인간에게는 비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만 같다. 즉, 우주에는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앞의 인용문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재생의 대체적 개념, 기본적 원리에 관한 한은 실버버치와 카데크, 마이야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재생에 관한 진상, 적어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진상이라고 보아도 상관없다고 믿는다. 마이야스의 유언서를 모두에 가지고 온 것도 그것이 실버버치의 개념을 전하는 논설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목적으로 다음에 실버버치와 참석자와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먼저, 재생은 자발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재생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실버버치는 그 양쪽 모두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요컨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재생한다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거침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응답이 전개된다.